제가 작년 여름 여름이죠.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작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다 나누지 못하고 네 개, 이 팔복에서 네 개의 복만 나눴는데 올해는 제가 일부 설교가 있을 때 이 나머지 팔복 네 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팔복을 좀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개론적인 부분들, 이 전체적인 좀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팔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론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시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님은 복음 자체시죠, 자체.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을 순도 100%, 엑기스 100% 녹여서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팔복이라고 생각해요.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팔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팔복이 예수님의 삶 그리고 복음적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룩을 요청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무엇을 느끼게 돼요?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허전함을 항상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 부족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것이 어떤 감정입니까? 행복이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삶의 목적은 뭐다?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장 잘 드러내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팔복과 연결되어 있고 이 팔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인 동시에 뭐예요? 복음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팔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팔복, 행복, 거룩 이것은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런데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얼굴로 지금 복음과 팔복과 행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 거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거하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뭐예요?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질문, 인류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인생의 질문 앞에 인간의 이성은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너무나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답을 하지 못해서 답을 찾다가 궁극적으로 찾아낸 답이 무엇입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냥 우연한 연속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상이고 인간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지의 특징이 뭡니까? 먼지의 특징?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바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먼지인데, 이리저리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먼지와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절대적인 도덕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피동적인,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우연적 인간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주장되는 게 뭐예요? 상대주의예요. 맞는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죠.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상대주의적인 도덕관,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윤리관.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서로 다 맞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단보다 개인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지금 얼마나 크게 지금 우상화되어서 개인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어떤 개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그 가벼움을 교회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먼지와 같은 이 세상의 가벼움을 지금 교회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지금 문제이고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이대어지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눠져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나눠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교회가 지금 떠밀려서 다니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세상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삶, 또 교회의 방향은,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물음의 답이,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하고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 전제 아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 구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산상설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팔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행복. 저는 행복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어려서 제 머릿속에 없었던 여러 정말 많은 단어들이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 없었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제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 불안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나는 행복하면 안 될 것 같고 행복하면 죄 지을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왠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이 저를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을 발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이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사랑하는데 행복을 쫓아가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행복을 찾았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행복의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정의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데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붙잡고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행복을 찾기 이전에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행복을 향한 화살은 정확하게 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화살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해요? 산에서 찾아야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합니다. 산삼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바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바다에 산삼이라고 하는 해삼인가요? 바다에 산삼이라고 하는 해삼이 있지만 진짜 산삼을 찾기 위해선 인삼을 찾기 위해선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찾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방법도 달라요. 행복이라고 해서 가보면 행복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행복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연인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우연인간론. 인간이 우주 이 안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연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도 그렇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찾고 우연히 찾아봤지만 그 행복은 영원히 행복을 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행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이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추구하고 사랑하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죠. 그리고 그 행복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복에 대한 정확한, 가장 정확한, 완벽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과는 어떻습니까?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요. 모든 질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혁명적이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이요. 인간 중심, 나 중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차지해야만 어때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차지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행복은 뭡니까? 현세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뭡니까? 현세적이면서 지금 여기를 포함해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을 포함한 인격적인 요소를 행복에 포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의 관점이 아닌 존재의 관점으로 행복을 말씀하세요. 존재의 관점. 너가 지금 어떤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존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냐, 너는 지금 어느 누구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존재로 서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행동의 관점에서 행복을 설명해요. 행복을 설명해요. 행동.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행동의 관점으로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요, 성품의 관점으로 행복을 설명하고 계세요. 성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너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너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지금 누구를 더욱 닮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자리에 계속 서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과는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완전히 역설적이고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패러다임, 우리 사고방식의 완전한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팔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팔복이시죠. 걸어다니는 팔복. 걸어다니는 팔복이세요. 그리고 팔복의 사전이세요. 우리가 무언가 궁금할 때 사전을 찾는데 예수님은 팔복, 행복, 거룩, 복음의 사전이세요.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질이나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급하고 생각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즉흥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머릿속에 뭔가 확 들어오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예. 그 기질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적이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행동이 빠르시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파시란 말이에요. 기분파. 예. 그것을 그대로 제가 물려받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기분파고 감정적이고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선천적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팔복은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굉장히 낯선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팔복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입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품이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듬어진 성품. 내가 태어날 때고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천성적으로 지니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하늘 가족이 되는 순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성품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의 표지. 표지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표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신자의 표지가 뭐예요?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성품, 8가지 팔복은 신자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짓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구분짓도록 하는 것. 신자와 비신자가 구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은 순차적입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순차적이에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당에 2층의 본당이죠. 2층이 본당인데 2층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층을 거쳐야 돼요? 1층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1층을 거쳐야만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2층을 거쳐야만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팔복이 8개의 복 아닙니까?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4가지 복은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4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5장 1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이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무리라는 부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제자라는 부류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면서 무리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만 팔복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무리와 제자를 나누시고 구분지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일치한 것이죠. 팔복은 뭐예요?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짓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고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제자보다 무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무리와 제자에는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무리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죠. 무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데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무리는 자기 고집에 집착합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자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콩고물에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콩고물. 그런데 제자는 어때요? 자기 부정을 하는 자들이죠. 자기 부정. 자기 부정. 무리는 여러분 이익을 항상 계산해요. 이익.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익을 계산한다면 제자들은 반대로 희생과 섬김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릴까?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제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이었죠. 어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때요?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무엇을 버려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희생과 섬김을 계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희생과 섬김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복 전반부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 네 가지 복은,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부 네 복, 네 가지 행복,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이제 후반부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인간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네 가지 복, 인간과 후반부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후반부의 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의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라는 의미예요.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불쌍히 어떤 누군가를 결핍에 처해 있는, 부족에 처해 있는 어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과 행위가 포함된, 결합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이 행위가 결합된 결합체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위를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시대적으로 이제 로마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 전성 시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휼은 영혼의 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은 연약함의 표시이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군사력,
로마가 이제 세계의 패권을 휘어잡고 세계 중심에 서서 주변 나라들,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는데 막강한 군사력과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 확장한 영토를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게 뭐냐면 정의였어요. 정의. 그리고 용기였고 기강이었고 힘이었다는 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헌신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시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국률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당시 아버지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아버지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파트리아 포스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살려두라는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대변되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지금 국률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 시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거스르고 시대를 거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어떤 누구에게도 먹힐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죠. 마음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국률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률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돼. 항상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률의 마음, 이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국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국률은 그 국률의 마음이 감정이 마음에 머물러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국률의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국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률과 자비를 베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다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레인이 받지만 어때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받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죠. 상처를 싸매주고 다 나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고 새 옷을 입히고 쉬도록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이 행위, 이것이 뭐예요? 국률인 거예요. 국률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과 행위의 결합체인 이 국률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다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국률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국률의 최고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국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그 감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국률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국률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국률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은 국률보다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률은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라면 사랑은 뭐예요? 불쌍하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국률은 연약한 자에게만 베풀 수 있다면 사랑은 연약하지 않은 자에게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국률은 무언가 부족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면 사랑은 넉넉한 자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랑이 광의의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 국률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가족과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사랑과 국률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국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국률은 사랑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더 광이 넓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국률의 아버지라면 국률은 사랑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국률은 어디서 시작돼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국률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률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반드시 국률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은요, 얼굴이 정말 다양해요. 사랑은 얼굴이 다양해서 국률이라고 하는 얼굴로도 표현되지만 은혜라는 얼굴로도 표현돼요. 그리고 인내라는 얼굴, 용서라는 얼굴로도 다른 자녀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국률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죄는요,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질러지는 게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요, 예수님 닮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은 저절로 나와요. 연습하지 않아도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우리가 무자비함과 또 잔인함과 아주 계산적인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걸로부터 조정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국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국률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률의 사람이 되고 국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처럼 오염되고 왜곡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존재가 국률이라고 하고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우리가 국률한 자가 되어서 국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의 비참한 결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우리예요. 네, 우리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률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베푸는 국률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용서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크기에 따라서 내 용서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용서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도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국률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크기의 국률을 베푸셨는가,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 크기에 비례해서 나의 국률의 크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같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인간론,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 정답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난 정말 행복해, 난 행복을 발견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도 다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 안에 진정한 행복, 거룩, 만족, 기쁨, 복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복, 실체이신 행복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분을 채울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뭔가 더 가지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비해서 무언가를 더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때 내가 상대적으로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채워가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속에서 주님,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